오늘 잠언서 20장 13절 첫 말씀은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부지런한 자를 이야기할 때에 아마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 이런 모습이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이지 라고 지금 아마 여러분 가슴 속에 주변에 부지런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세상적으로 부지런한 것도 당연히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부지런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조금은 입장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부지런한 자는 말 그대로 세상에 대하여 부지런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지런한 자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이 말씀하는 그 명령에 열심으로 힘써서 애써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요, 성경은 부지런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잠언서 기자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실질적으로도 부지런하지 못한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세상적인 논리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눈을 뜨고 바삐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양식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잠언서 기자가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에 잠언서 6장에 보면은 한 비유를 듭니다. 한 비유를 들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잠언서 6장 6절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니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에게 비유를 합니다. 개미는 어떤 짐승으로 지금 잠언서 기자가 말합니까? 부지런한 자. 여러분 혹시 만약에 그 반대로 부지런하지 못한 벌레를 이야기하면 혹시 기억나는 벌레 있습니까? 바퀴벌레요? 배짱이. 예. 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동화에 나오는 이 배짱이는 개미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할 때에 뭐 하고 있습니까? 나무들에서. 예, 그냥 막 기뚤기뚤을 하는지 몰라도 노래를 부르며 그냥 그렇게 한여름을 아주 기분 좋게 잘 보냈지만 그러나 겨울이 왔을 때 그가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얼어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개미라는 벌레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삼라만상을 보면은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제가 골고루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좋은 벌레가 있고 나쁜 벌레가 있고 좋은 짐승이 있고 나쁜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좋은 짐승에게서 배울 좋은 점이 있는데 뜻밖에도 개미라는 짐승을 성경은 예를 들어서 게으른 자에게 교훈 삼아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개미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뭘 얻으라고 말합니까? 개미의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합니다. 개미가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때 영적으로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 한다면 하나님은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너희가 부지런히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느 때 효과를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가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평상시 때 주야로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그 가치는 평화로울 때는 표가 안 납니다. 평화로울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이 평상시 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지혜를 품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어려울 때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WCC 반대 집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어제 함께 저보고 가자고 했던 온양에서 내려오기로 한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는데 떠난다고 그냥 그렇게 돼서 저희 집에 원래는 자기로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었다고. 그 오셔가지고 뭘 했나 봤더니만 그 반대 집회 때 찬송 인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네요 했더니 내 좋아서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것인데 수고를 할 게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고 온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뜻밖에도 그곳에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 왔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어느 때에는 그 가슴에 품은 말씀을 표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일은 잘 모르겠는데 도무지 이 일은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왜 이 일이 나에게 다가왔을까? 대한민국에 이제까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WCC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임이 한 번도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그것도 부산에서 제가 평생 태어나서 자랐던 부산에서 그리고 하필이면 저희의 모 교회가 부산 집회를 인도를 한다고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어떻게 우리 모친이 그 교회를 따라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 모 교회가 WCC 주최를 인도를 하고 있는 주관을 하고 있다고 어떤 믿음의 우리 모습들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평화로울 때는 결단코 그것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아마 앞으로 하나님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온 세상에 하나 되는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어서 전 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기도 심히 어렵고 이제까지 내가 배워오고 익혀왔고 그대로 실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왔던 그 믿음의 힘으로 이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를 이겨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배가요 물 안에 깔아있는 부분과 물 위에 떠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물 위에 떠있는 것보다 물 안에 깔아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답니다. 더 중요하답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은 어떤 배가 잘 만드는 배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풍랑이 없을 때는 알 길이 없는데 뜻밖에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에 잘 만들어진 배는 파손되지 아니합니다. 중심을 꽉 잡고 무게중심을 물속에 깔아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어떤 무게가 그 배를 참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라는 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을 어디 위에 세워놔라고요? 반석 위에다가 세워놔라. 네 믿음을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집, 너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인생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네 인생의 모든 기본은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살아계신 전능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반석 고백 위에다가 네 인생의 집을 지어라는 거예요. 네 사상을 지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육신의 장막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든 삶의 행복과 불행을 느끼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저 인간 보면 왜 미워지지 왜 저 사람 보면 기분 좋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보여지지 않는 모든 나의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지 무엇을 보고 슬퍼하는지 아직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어떤 집으로 지어졌지 내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지 그 모습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멘트용 립싱크가 아닌 영호야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에 기뻐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너는 화를 내느냐 나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안전한 집인지 제대로 지어가고 있는 집인지를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화나하고 무엇을 안 된다라고 외치고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예수님은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목소리 높여 열받아 가시면서 막 이놈의 자식들 하고 복음을 전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에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함으로 한마디로 온유함으로 들레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예수님 속에 있었던 보여지지 않는 인격과 인품의 모습은 온유함과 겸손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울은 날마다 볼 수 있는데 내 모습은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누가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모습을 과연 보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지어진 집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속에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의를 보고 담대히 외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은 WCC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어떤 피켓을 막 들고 왔더라고요. 혹시 그 자세히 보셨습니까? 가신 분들. WCC는 뭐 악마다 어떻다. 얼핏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요. 어떤 악을 대항할 때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을 결단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소리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정의의 소리를 외쳐야 되는지를 더 중요시하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깨닫기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고 정의를 나타내는 일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뜻밖에도 그 정의를 나타내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려쳐 죽이고 있는 그 원수에게까지 예수님이 반응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반응했던 것처럼 저 죽일 놈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힘과 능력으로 전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 땅에 보내시지
주시지 아니해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이 땅의 돌들을 통해서 마른 뼈들 군대를 만들었으라도 모든 악을 이기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보내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뜻밖의 주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은 그런 힘이 아니라, 그런 복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자들을 얻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간다는 모습은 결코 게으른 자의 모습일 수는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하필이면 왜 개미일까? 근데 그 개미의 특징은요, 여름에 준비하여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과 가장 근사한 것 같아요. 아주 주님이 왜 하필이면 개미를 들었을까? 결국은 주님도 말씀합니다. 언젠가 너희들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이라. 이 환난은 그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을 환난이라.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는 자리에 내놓게 될 것이고 서로가 죽이는 자리에 그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그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없는 그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에 그것을 훈련하지 못하면 결단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염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먹을 것은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네가 묵겠느냐. 잠언서 26장 13절로 보면은요, 게으른 자는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도 있는데 뜻밖에도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잠언서 26장에서는 한마디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를 갖다 대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저런 일을 하고 싶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유사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어느 주인이 종 셋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떠납니다. 보니까 달란트인데 어떤 이는 5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면서 주인이 한 말이 뭐냐면은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이 문을 남겨라, 이 이익을 남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주인 하고 그 세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았건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애씀으로 갑절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이 준 것을 혹시나 내놔라 할까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걸 그대로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잘했지요? 뭐 이랬었는지 모르겠어요. 꼭 지금 이 잠언서 26장에서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자들은 어떤 선한 일을 해라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이제는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건만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목사가 되는 일보다도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언제 주님이 너희는 목사다, 너희는 사도다, 너희는 언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라는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고 말했지, 언제 너희는 사도다, 언제 너희는 전도자다, 언제 너희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뜻밖에도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온 동네가 너희들을 감출 수가 없을 것이다. 너희의 빛을 보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오늘 뭐하고 사셨는데? 오늘 뭐 하셨습니까?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예, 청소하시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제 아들과 통화를 하면서요, 아들과 오랜만에 승재가 집에 와서 이제 화상 채팅을 하면서요, 대화를 했더랬습니다. 마침 좀 긴 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 아들에게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아들아, 다른 이야기들은 다 네가 참고로 하지만 꼭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잊지 말아라. 네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아빠도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들아, 세상을 살면서 좋아하는 것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꼭 해야만 하는 필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필요한 일이 있는데 아빠는 늘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을 때 네가 어떠한 환상을 보았느냐? 어떠한 꿈을 꿨느냐? 주께서 너를 찾아와서 네 입으로 아빠한테 설명해 줬던 이야기 기억하고 있느냐? 예, 기억합니다. 그래, 네가 그때 아빠한테 무슨 이야기 해줬지? 아빠, 지난밤에 이상하게 누군가가 세미올 일어나 wake up. 그래서 아빠가 불렀는 줄 알고 갔다 일어났더니만 아빠는 주무시고 계셨는데, 도대체 누가 날 불렀지? 갑자기 거실에 허은한 불이 있어서 누가 불을 켜놨나 하고 불을 끄려고 갔을 때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왜 불기둥이 하늘 끝까지 닿여있는 그 불기둥을 보면서 그 아이가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태어나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엄마에게 들어왔던 성경을 통해서 늘 이야기 읽어왔던 그 주님이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그래, 그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아들아, 네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아직도 어린데 엄마 아빠가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한쪽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한쪽에서 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신통망통하더라. 이거 어떻게 저렇게 1시간씩 2시간씩 혼자 심심할 텐데 저렇게 성경을 읽고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주님이 그 아이에게 네가 날마다 나의 말을 읽고 하니 내가 참으로 기뻤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주님이 뭘 주겠다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wisdom, 지혜를 주겠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나 여호와의 지혜를 아들아 네게 주겠다. 네가 네 반에서 꼴등이 되지 아니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부어줄 것이야. 그래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무엇이 네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 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아들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기를 아빠는, 너의 육신의 아빠는 간절히 원하니 네가 늘 주의 말씀을 읽기를 원한다. 아빠는 이것이 바로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다. necessary. 꼭 필요로 하는 것. must be. 꼭 해야만 되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다, 아들. 그래야만이 네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 아들아, 꼭 잊지 말거라. 예. 그래도 기특하게 귀담아 듣고 앉아줘서 속으로 감사하더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요, 결국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핑계를 대면서 주인이 분명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기라고 했지만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지혜가 없었더냐, 결국은 그 자는 핑계만을 대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왜 부지런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하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말하는데 돈 버는 일에 부지런하라고 결단코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비유로 말씀을 했었는지 몰라도 잠언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돈 버는 일 때문에 부지런히 해야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게으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돈 버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런 부지런한 자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부지런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을 했느냐고. 성경 읽는 일에 부지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부지런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으로 나타내려고 애를 썼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힘을 쓰라. 어디에 힘쓰고 앉아있느냐. 언젠가 기회를 놓친다면 가슴 치며 통곡할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내가 좀 더 힘이 있었을 때, 내가 좀 더 내 속에 콩 한 조각이라도 있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것. 주님은 늘 그 말씀. 너에게 지금 있는 그것으로,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손대접하기를 열심을 해라는 거예요. 내일 하지. 그 다음에 하지. 과부는 부자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과부도 헌금을 했는데 뜻밖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칭찬하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과부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없는 가운데 거의 자기 재산, 거의 다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으면 거의 죽는데, 풍성해서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을 때 하는 것을 대단하다 야 너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너도 어떻게 보면 콩 한 조각밖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나누어서 이웃과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렙다 가구가 먹을 것이 있어서 넉넉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된 것이 아니라 없는 중인데,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야 그
믿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로울 때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만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죠. 그러나 정말 어려울 때에 저는 아침에 어떤 뉴스를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교회의 재정 때문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본인의 기도 중에 언젠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 사모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뭐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중에 계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아마 마음이 그렇게 우러났는지 헌금을 하겠다고 통장 번호를, 교회 통장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사모가 가르쳐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헌금을 아침에 보내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때로는 어떤 모습 속에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는데, 대단한 액수가 기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그분도 기도하는 분이시거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도 자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귀한 돈이기도 할 테인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힘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듣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쥐어 보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맡겨진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은 그분의 형편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은 뭘 갖고 있는데요? 혹시 그 사람은 1억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1000만원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100만원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콩 한 조각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네가 열심으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뜻을 위하여 부지런히 행하는 자가 되어라. 무엇이 부지런인 줄 알겠습니까? 무엇이 열심인 줄 알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뭘 이야기를, 이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라고 보았더니만, 뜻밖에도요, 늙은 과부에게 대해서는 아주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쭉 설교를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더라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라. 그러면서 참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는 어려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또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은요, 선을 통한 기쁨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얻는 기쁨도 있겠죠.
쾌락을 추구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겠죠. 맞습니까? 술을 먹으면서 얻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셔보셨습니까? 예, 옛날에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때 한 번쯤 경험을 했죠. 술을 한 컵씩 하면 무슨 일이죠? 무슨 쾌락입니까? 맛은 별로 없지만 물론 맛있다는 분도 있지만 술이 주는 쾌락이 뭘 것 같습니까? 뭐 좀 세상 걱정 근심 많이 잊어먹고 좀 뭐 막 한번 소리 지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미친 짓 해도 될 것 같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오. 그래서 그 기쁨은 어떤 기쁨하고 비슷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줄 때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내가 먹지 않고 자식에게 희생함으로 줄 때 얻는 기쁨 혹시 있으십니까? 이상하죠? 내가 먹어야 좋은 건데 왜 딴 놈이 먹는데 왼수 같은 놈이 먹고 있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는데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묘한 기쁨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 보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들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늙은 과부, 60세 이상 된 과부 이야기를 디모데가 이렇게 하면서요. 갑자기 젊은 과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젊은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여러분이 예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라.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라. 들을 만한 분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좀 부담스러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보니까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근데 여기 보니 이 젊은 과부가 게으름을 익혔는데 게으름을 익힌 모습이 뜻밖에도 집집에 돌아다닌대. 이해되십니까? 아니 집집에 돌아다니는 게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의 기준이 우리가 보여지는 그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집집마다 잘 돌아다니는데 뜻밖에도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하냐? 성경이 세상에 대하여 부지런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육신의 세상에 대하여 살게 함이 아니요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한다면 누구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가부들이 어느 날 게으름을 익혀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느냐 봤더니만 게으름을 익힌 자들이 부지런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앉아있다. 결국은 뜻밖에도 부지런히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는 자, 그 자는 곧 게으른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네 입에서 하나님 말보다 세상의 말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게으른 자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있는데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뜻밖에도 자기 것을 도무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다면 도무지 제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만나면 기꺼이 그 사람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커피를 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국밥을 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을 때 주의 이름으로 꾸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갚아야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 빚진 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통해서 혹시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무슨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의 입에서 부지런히 나와야 될 것이 있다면, 부지런을 떠나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성경은 부지런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부지런하다, 그래서 부욕해 되는 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또한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6장 9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얼마나 기독교인이 부지런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의 선진들이 어떤 자였다라고요? 부지런한 자, 동일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하여 부지런한 자가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게으르고 미련한 자가 되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 부지런을 떨어야 될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WCC 참석하기를 좀 망설이긴 했지만 그 전날 희한하게 우리 권사님이 보양탕을 좀 끓여가지고 주신 것을 한 며칠 이렇게 킵하고 있다가 하필이면은 그 전날에 제가 그 보양탕을, 그 멍멍탕을 잘 안 먹는다고 사양을 했건만 권사님이 또 끓여놓았다 하시길래 그러면 한번 먹어보죠. 그 먹어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꼭 늦은 오후 시간쯤 되면 좀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누웠어야 되는데 안 누운 겁니다. 갑자기 저 마음속에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이 멍멍이가 뭐란 말입니까? 뭐 이런 아주 놀라운 생각이 들면서 설마 이것 때문일까? 아니면 내일 혹시나 그것에 참석해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인가? 막 이런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남은 조금 그걸 그 다음 아침에 또 좀 힘을 내서
WCC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몇 시간 앉아있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부지런히 정말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 부지런히 말씀에 전무하며 기도에 힘쓰며 목회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고 어디 쫓아다니고 신방하려고 해도 부지런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세상의 일도 부지런한 것처럼 당연히 아버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부지런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란타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자, 이 핑계 저 핑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내 생에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기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씨를 뿌리면 언젠가 기쁨으로 달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심으로 이 개미에게까지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움으로 그가 겨울을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냥 어제처럼 오늘도 살고 오늘처럼 내일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되지는 않을까. 아버지여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깨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투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얼굴 표정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